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는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돌아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버리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4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부분을 4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도 있죠. 4단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야이로의 신앙이 4단계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야이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야이로를 이끄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야이로는 딸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예수님은 병든 자를 능히 일으키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내 죽어가는 병든 딸 위에 손을 얹으면 내 딸이 나을 거야. 이런 마음을 야이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은 이제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막 뚫고 야이로가, 그리고 회당장이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나갈 명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자, 지금 이 야이로는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우리 집에. 그래서 더 병이 중하게 되기 전에,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기 전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막 붙들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야이로와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목적이 다릅니다. 이 야이로는 딸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야이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딸을 살려내는 거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삶에 지금 이 순간 1번은 딸입니다. 딸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막 진짜 어렵고 간절할 때, 막 내 아이가 막 죽어갈 때, 저도 우리 아이가 병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하여튼 어떤 신이라도 제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죠. 이게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예수를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도 복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여러분 쭉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야이로의 집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딸이 죽고 안 죽고는 아무런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니까 어떤 어두움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니까 딸이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도 거의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빨리 안 가세요. 빨리 안 가시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짝 불편하죠. 지금 야이로에게는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시게 되기를 바라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갑니다. 같이 가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깁니다. 변수. 참,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게 항상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가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제동을 거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 서시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30절에 나오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는데, 아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아니 근데 그걸 물어봅니까 예수님? 이제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여러분 여기 32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지금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빠져나갔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딱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고 싶었어요.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봤을 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저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은 내 병이 능히 나을 거야. 이것을 마음에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만졌고 이 여자는 믿음으로 만졌다 이 말이에요. 이 옷자락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는 나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분과 딱 접촉하는 순간에 그 능력이 나를 낫게 할 거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풍기가 그냥은 돌아가지 않지만 전기와 연결을 하면 딱 전기와 연결을 하는 순간에 스위치를 온 시키는 순간에 전기가 그 팬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 팬을 막 돌려서 바람을 내는 것처럼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드러냈느냐면은 야이로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이로야, 네가 나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거야. 네가 나를 얻는 거야. 너에게 있어서 너는 지금 딸이 가장 중요한데 그 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가 나를 얻는 거야. 네가 나를 믿는 거야. 이것을 이 야이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가고 그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그 여자가 어떻게 믿었는지 다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그 여자를 칭찬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5절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35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집의 하인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이제 어른에게 찾아와가지고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막 오다가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야이로의 집에서 온 그 하인이
야이로를 불러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약간 옆으로 한 2, 3미터 바깥으로 불러냈을 거 아닙니까? 회당장님 하면서 이렇게 막 옆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저 예수님만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제 막 예수님 갈 길 가라고 하시고, 저 여자하고 막 실컷 대화 많이 하라고 하시고, 이제 우리는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딸이 죽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소원대로 해줄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소원이 뭐예요? 딸이 죽기 전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하십시오. 그게 야이로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뜻대로 해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딸이 죽게 되기를 기다렸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딸이 죽게 되기를 마치 기다린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이겠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가야 됩니다. 막 그랬다가 딸이 탁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힘마저도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면은 기도의 힘이 탁 풀리잖아요. 이제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죠.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어. 참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35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의지, 내 각오, 내 마음이 끝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36절에 우리가 확인합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러분 야이로의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소원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딱 무너졌을 때 이때 여러분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이로를 찾아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붙들었고 내가 딱 포기되니까 두 번째는 예수가 내게로 옵니다. 36절 그렇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only believe, only believe. 나만 믿어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네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시집 올 때 빚이 한 20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그 제가 갚아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제 밖에 있을 때는 서로 상관이 없지만 제 안으로 들어올 때는 내 아내의 모든 짐은 나의 짐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짐을 능히 담당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짐을 짊어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욕심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5절 사이에는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이로가 그냥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막 강구했습니다. 예수님 붙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이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Only believe. 네가 나만 믿어. 네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믿기 가장 좋은 순간이 대체 언제입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 또 간음증이 잡힌 여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 내가 지팡이를 의지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누가 지팡이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다리가 부러진 자라야 지팡이를 의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자, 절망에 빠진 자, 나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흥하려면 나는 쇠해야 돼. 우리는 어떤 걸 바라죠? 나도 좋고 예수도 좋고, 예? 그걸 바라잖아요.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당연히 잘 되신 분이니까 예수님 이제 나만 잘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예수가 흥하려면요, 내 안에서 예수가 높아지려면요, 내 안에서 예수가 충만하려면요, 나는 쇠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가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깜깜할 때 별이 잘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야이로의 삶 속에 야이로는 딸이 죽어버린 이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믿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나를 의지해. 나에게 전적으로 네 인생을 맡겨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36절 여러분, 이 순간이 야이로의 구원입니다. 야이로는 이때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된 삶으로 야이로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야이로 인생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세 번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여기서 혼화한다 그 말은 마구 짓거려 시끄럽게 떠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아시죠? 우리 저기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는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막 장례식에 가보면은 막 관이 나갈 때 막 오열하는 분들이 막 계시잖아요. 막 그러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거기 웃어봐. 야이로와 원수 지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잖아요.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집에서. 그러니까 많이 울었을 겁니다. 내가 더 슬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39절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야이로는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야이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예수가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셨을 때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간 겁니다. 나는 자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법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죄가 사라집니다. 결코 나를 심판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절대 심판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찬송가에 심판이 나에겐 없네 이런 노래 있죠. 심판, 예? 두드려 맞는 거 이거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주의 피가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정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그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정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으로 딱 들어오면 법칙이 달라집니다. 정죄가 사라집니다. 자, 2절 그 이유가 나오죠.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법칙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녔고 왜? 죄의 세력이 나를 끌 때 그냥 끌려다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선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커트라인에 묻히지 못하니까 항상 공고하고 마음이 우울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자, 우리는 평상시에 누구 앞에서 삽니까? 사람들 앞에서 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도 막 합니다. 사람들 앞이니까. 우린 나를 막 잘난 척 합니다. 우린 막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떠듭니다. 사람들 앞이니까.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 양심이 가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는 내 양심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습니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위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꾸 뒤로 물러가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다.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양심의 가책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 우리 성경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나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내 양심을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진짜 중심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이렇게 막 우러나는 그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을 향해 담대한 마음, 그 내 중심에서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당당하고 담대한 마음을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막 진짜 용감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마음, 어떤 일 앞에서도 내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능히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은, 찾아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또 나오죠. 이 그리스도의 피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 저지 휘필드라고 미국과 영국에서 진짜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불리는 그 저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휘필드가 평생 한 가지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뭘 했습니까?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가까운 걸 확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가깝게 만들었어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가까워진 걸 여러분이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려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그냥 끌려가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파도에 떠내려 갑니다. 근데 산물고기는 거슬러 갑니다. 떠내려 가지 않거든요. 거슬러 가요. 자,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향해 죽었을 때는 우리는 형편에 끌려다닙니다.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살려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정확하게 연결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당당하게 세워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살아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망 속에 있지 않거든요. 로마서 8장 2절로 다시 돌아오면, 자,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이 해방이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우리도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되져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린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습니다. 광복절. 자, 여러분, 해방됐다는 게 뭐예요? 일본의 법이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일본의 법이 우리나라를 이끌지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이 달라지면은 모든 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에는 내 생각 안에서 살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의 주인이 됐습니까? 그것은 내가 실패해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나를 좋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한 사람은 주인을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법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 육체의 법, 여러분 여기 8장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의 법.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가 발생하고 육신 때문에 사망도 있잖아요.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렸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어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니까 더 이상 내 삶에 사망은 없단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수고로움이나 또 슬픔이나 또 고통은, 두려움은 예수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놀랍게 이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자,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 그 피는 뭐예요? 왜 피를 흘렸죠? 예? 자, 생각해봐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렸죠? 내 죄에 대한 싹스를 지불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싹스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을 때 나와 여러분의 죄의 싹이 지불된 겁니다. 그 피가 흘려짐으로.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원래 죄 아래에 있었어요. 죄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에게 싹스를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날
여러분과 저의 죄 싹시 지불된 거예요. 그럼 싹시 지불된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내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싹스를 지불하는 순간, 계약을 맺는 순간에 그 차는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값을 지불한 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그 안에서 그의 자녀를 삼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 그럼 내 안에 예수님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딱 주인이 되는 순간에 그분은 빛이거든요. 내 안에 조금도 어두움이 없어집니다. 내 안에, 적어도 내 안에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어둠이 모두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8장 10절 보겠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은 무엇 때문에 살았다고요? 의로 인하여 살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 순간에 내 영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 안에 내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죄에서 해방되고 내 죽은 영은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서 나를 이끌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주인이 딱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법이 바뀝니다. 법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일본법이 끝나고 이제 미국의 법이 들어와서 막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법이 이쪽 태평양 전체를 미국이 이겼으니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더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게. 예수님이 야이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법칙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요, 그 인생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잔다 이건 뭐예요? 잔다 이것은 이미 이 아이는 회복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는 것은 뭐죠? 죽은 것은 썩어 들어가는 것이지만 죽은 것은 썩는 겁니다. 하지만 자는 것은 회복되는 겁니다. 자는 동안에 더 평안해지고 자는 동안에 더 건강해지고 자는 동안에 더 예뻐지고 자는 동안에 더 완벽해지고 자는 동안에 더 희망은 넘치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계속해서 충족되고 있는 것이 자고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이게 뭐예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이건 괴로움이 아니야. 이건 평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여전히 죽어 있어요, 그 딸이. 여전히, 그렇잖아요. 그냥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 아이는 여전히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이게 자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계속 절망이에요. 끊임없이 슬픔이에요. 끊임없이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의 말씀이 딱 들어온 사람에게는 완전히 법칙이 달라졌어.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건물 안에 있으면 비가 아무리 와도 내가 비를 피할 필요 없잖아요. 건물이 비와 싸워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여기 뭐 우리 김혜영 자매님이나 김덕선 자매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이 시카고나 아틀란타에 딱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 야,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끌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거기서 그 우리 박영재님 그 병원에서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홍자매께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오시니까 한번 교제 한번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그분은 이제 초신자예요. 쉽게 말하면 초신자인데, 저를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이제 본인이 뭐 성공하신 분이고 세상에서도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밥 다 먹었어요. 밥 다 먹은 다음에 밥 먹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이제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이제 좀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제가 성경을 꼭 한번 전체를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분이 그 인생 속에서 저를 만나는 건 평생에 한 번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제 곧 올 거고. 내가 그분에게 해야 될 일은, 나는 이분에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껍데기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에게 말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1시간 정도? 그분이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롭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내가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됐다는 거. 너무 신선하다.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홍자매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날 이후로 내가 좀 이상하다. 자꾸 자고 일어나면은 의롭다는 게 생각이 된대요. 의롭다. 내가 의롭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 세상 법칙이 뭡니까?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이 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연력학 모든 에너지는 소멸한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우리는 쇠퇴하고 늙어가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여 우리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무덤이 세게 당겨요, 우리를.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단번에 이기게 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법칙이 달라졌기 때문에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신 세계 안에서는 사망이 없다. 절망도 없으며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그 말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여기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달리다굼, 이 말이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아람어라고 하더라고. 아람어로, 이 당시에는 뭐 아람어, 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막 이런 여러 나라 말을 혼재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달리다 꿈,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자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잔다라는 걸 믿어야 이 말 할 수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절대. 잔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달리다굼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자, 이때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더라. 여기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리다굼. 하나님이 저에게 달리다굼. 제가 볼 때는 절망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다 회복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다 회복되었어. 지금 이 상태는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야.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은 달리다굼. 예수님은 이제 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일을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야이로의 인생의 네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 삶에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야이로의 인생의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네 단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붙드는 상태. 두 번째는 이제 야이로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주인이 되는 상태. 세 번째는 이제 법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됐으니까 법칙이 달라지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달라집니다. 법칙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다른 세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을이라는 계절 안으로 들어가야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에는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면요. 예수님이 주인된 그 세계로 내 마음이 연결되어야 우리는 가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법칙이 달라지. 가을의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내 삶에 저절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지만 사랑으로 서로 만나면 아이를 낳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 인생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회복한 상태,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회복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날 수 있어. 전에는 네가 일어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은 세계를 우리 삶에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과 대화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이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런 절망과 또 그런 아픔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서 새로운 땅으로 또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여러분을 이끌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은혜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희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우심으로 우리로 열어주시는 새로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들을 얻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